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요즘에 대전 이쪽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팀이 잘해가지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야구 붐이 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자녀들도 야구장 가서 야구 한번 보고 싶다고 하도 그렇게 보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한번 가봤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제 현장의 야구장에 가봤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갔으니까 기왕 간 거 좀 이기기를 좀 기대하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5회를 넘어가니까 이게 경기가 점수 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저희가 이제 응원하는 팀에서 안타가 나오고 막 홈런이 나오면서 막 그렇게 잘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점수 차가 벌어지다가 결국 몇 점으로 이겼냐면 21대 3으로 이겼어요. 야, 이런 점수 차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33년 만에 최다 득점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의 그 경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잔치집이었습니다. 다들 막 흥분을 해서 중반 이후에 도저히 패배할 수가 없는, 오히려 지기가 더 힘든 점수 차가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응원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를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즐기면서 이미 이겨놓은 경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최근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진 승리, 바로 그 승리가 이러한 세상이 알 수 없는 압도적인 승리라고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로 이루신 주님의 승리, 이 승리는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승리이고, 바로 이러한 승리는 영원히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승리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그 현실과 나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현실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나,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의 능력과 내 삶이 마치 별개 물과 기름과 같이 느껴져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당시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속한 자, 복음으로 구원 얻은 자, 승리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 여전히 나의 믿음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압박, 거기에 또 넘어지고 다시 실패하고 또 의심하면서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 나누었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되기 바로 몇 년 전, 한 3년 정도 전으로 봅니다. 그때에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네로는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초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점점 그가 권세를 잡아갈수록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마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고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러한 일련의 큰 흐름과 어둠이 퍼져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성도들의 마음이 신앙생활할 힘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에 속한 자가 되어 다 잘 될 거라고, 다 나이스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전한 현실, 앞뒤로 막힌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아마 답답하고 여러 가지 신앙에 의하여 영적인 내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환경에 여러 가지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인생의 시즌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로마의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선포된 복음의 능력,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 그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마치 나의 실제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잡을 수 없는, 마치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31절의 말씀처럼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그 활주로만 빙빙 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늘을 날아오르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활주로 주변만 빙빙빙 돌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더 이상 비상하지 않고 날지 않는다면 그 비행기는 만들어진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힌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나의 비관론만 채워나간다면, 나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실패했고, 이래서 불가능하고, 이 목록과 리스트만 계속 적어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가능성과 구별됨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현실과 고민은 다르지만 현실에 대한 무력과 우울감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감정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거운 문제, 영적인 고통, 환경적인 상황에 의하여 넘어진 분이 있다면 좌절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나의 딸, 나의 아들, 세상의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너는 나의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다시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알고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도저히 패배할 수 없는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한
본문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의 미래를 훔치려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차원이 다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발짝 내딛는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원이 다른 승리를 우리가 고백을 하며 살아가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우리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존재가 은혜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기 아들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더하여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그 어떠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 그런 대상이라는 것,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진짜 너무 리얼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매맞고 줄이고 죽음의 위기를 지날 때에 그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했던 것은 좌절과 절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환경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심장 속에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당시의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준을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이 줄일 때도 감사, 옥중에 있을 때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평안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보면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선언하십시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두고 사랑받을 자격을 계속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는 네가 은혜 누릴 자격이 있냐고, 너의 모습이, 너의 삶이,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 조건이 있냐고 계속해서 교묘하게 끈질기게 질문할 겁니다. 네가 뭐라고 질문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의문에 현답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게 우리의 자격을 따지고 질문하는 그 사단의 의문에 대하여 현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긍휼을, 사랑과 능력과 도우심을 공급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누릴 조건을 묻는 사단의 의문에 괜찮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큼 괜찮고, 난 이 정도 살았고, 난 이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나이스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우리가 외식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의 기초는 온전한 긍휼입니다. 그러니 나의 능력에 소망을 두는 육적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늘 두렵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담대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주에 지금 병상에 계신 두 분께 신방을 갔어요. 같은 날에 갔는데 한 분은 대전, 한 분은 세종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고 지금 이 아픈 상황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됐고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바가 너무 비슷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지금 아픔에 대해서 두 분 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봤는데 이런 마음을 느끼셨대요. 지금 너무 분주하게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 두 분은 진짜 분주하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 잠깐 멈춰서 나와 사랑의 관계 다시 깊게 맺자, 이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아이고 왜 그렇게 다쳤냐,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캐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영의 생각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 보이는 문제에 붙잡히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서 믿음과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분별하는 이 생각, 이 영의 생각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살아가게 할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영의 생각으로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영의 생각으로 다시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가슴 속에 있더라도 영의 생각으로 다시 밝혀보면 주님의 의도대로 읽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봐도 당시의 로마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 해봐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네 라고 믿음의 손익을 계산하게 되는 분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보다가 이 대목에서 줄을 쫙쫙 그었습니다. 확신이 없는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분석해 볼 것을 권한다. 당신의 바람과 달랐던 여러 상황과 그 가운데 당신이 불평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역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고 풀리고 열리고 형통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도 인도하셨지만 거절의 은혜로, 실패의 은혜로,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안 되게 하신 막으신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또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은혜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역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공격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마귀의 전술이 있습니다. 바로 정죄의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땅땅땅 재판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기 위하여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반복된 정죄의식 가운데 머물면서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장에서 배반했던 베드로와 유다를 보면 베드로 배반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정죄의식에 빠져서 되돌릴 수 없는 실패를 선택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 죄의식을 한번 털어보려고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을 다 대제사장에게 던지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폐부를 찌르는 사탄의 그 공격에 결국은 그 정죄의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죄의식은요 마음의 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원어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녀에게 감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맞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선택했어.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감정이, 사단의 정죄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변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정죄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스스로 절망하는, 스스로 이 애통함과 탄식이 있다면 정죄감으로 쓰러져서 나는 안 된다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감각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애통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아픔이에요. 그러니 그 에너지를 내 마음의 영혼을 파고드는 데 쓰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대로 바꿔 그 에너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암과 삶 사이에서 그렇게 간격을 줄이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영적 모순에 괴롭다면 그건요,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성의 대가인 바울도 그러한 자신의 모순에 대하여 이 내가 정말 주님의 이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공격하여 난 또 넘어지는구나.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도 주님 앞에, 저도 우리 모두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하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이 마음의 죄를 뒤집어 쓴 그대로 나의 골방으로 나아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딴 데서 회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일어설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주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골방으로 다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나의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주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의 공격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차원의 공격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너 이제 됐다, 너 일어나라, 너 괜찮아, 너 일어나,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의 인생은 결코 부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글로리 채플 성도 여러분, 차원이 다른 승리를 위해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접속되어 있는 인생은 결코 방전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무릎의 자리, 인생의 바닥의 자리,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주님께 플러그인 된 인생, 승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승리를 고백하려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내가 승리의 초석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승리의
기반, 이 초석이다 하는 거예요. 3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당시의 성도들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비유하고 있습니까? 도살 당할 양. 참 이게 표현 자체가 너무나 생생하죠. 도살 당할 양 같은. 그렇게 되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어떤 환난과 어떤 박해와 어떤 기근도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에서 맺어진 이 사랑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그런 외적인 내적인 그런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한 시련, 그러한 고난, 그러한 상황을 제일 리얼하게 격하게 겪었던 자가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안전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직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바울의 남다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바울이 그런 삶을 피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부르신 주님이, 자기를 콜링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1장 3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답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이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즉 바울이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은 작은 이 피조물인 자신이 그 광대하신 창조주를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는 차원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그 놀라우신 창조주 주님의 일에,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교적 삶을 살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귀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큰 거 하나 해드린다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불러 사용해 주심이 은혜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에 참여한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선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적 야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충성하는 삶은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억지와 부담으로 맡기신 일을, 그 좁은 길을 살아가며 반복하던 신앙생활 속에서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고 차원이 다른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으로 인하여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괜히 욕먹고 괜히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나중에 진실은 밝혀집니다. 진리가 현상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분투하고 계시다면 즐거워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MZ세대 언어 중에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막 바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고 갓생 산다고 하더라고요. 갓생 막 신적인 인생, 갓생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갓생으로 초대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실 때도 인간적으로 있으실 수 있어요. 교사로 열심히 섬기는데, 어제도 지갑을 열었는데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목자로 섬기는데 그런데 돌아설 때 어떠십니까? 내가 사역팀으로 섬기는데 기대했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지만 내 기준으로 나의 섬김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으로 나의 사역을, 내 섬김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싱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대요. 근데 사실 저는요, 그분이 찬양하는데 평소에 너무 은혜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나의 섬김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드러난 결과를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시지 않습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한 그 자체,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진짜 실패자는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지만 그 많은 달란트를 위임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채 땅에 묻은 자가 진짜 실패자예요. 여러분, 결과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진짜 손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눈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평안할 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고통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럼에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괜찮아, 그만해, 적당히 해, 그만하면 됐어,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너희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사람들이 평가할 때 헛된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섬김에 대하여 인내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 믿음의 인내로 섬길 때 주님께서 결과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채플에도 정말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 지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치고 고단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부름받은 자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 느낍니다. 진짜 감동이 되어져요. 그런데 저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모든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동력으로 초대하신 것은 최고의 은혜이자 영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순간의 열정은 누구나 행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충성은 누구나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결과가 없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흘린 모든 땀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는 그런 잉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갔던 민노아,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의 한글 음력의 이름인데요. 민노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았던 1892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에, 낯선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 부부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지금 같지 않죠. 떠나온 고향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고립된 상황에서 그 아이가 부부의 아주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그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민노아 선교사님은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년 뒤에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이 둘째를 또 이렇게 양육하려고 낳았는데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 아이를 또 데리고 가셨어요. 그 둘째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내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세 사람 모두가 다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그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어떤 존재기에 당신 그렇게 고통받는 거요?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즉답하지 않고 한 찬송가를 선교사님 지었어요. 지금 우리의 찬송에도 9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지금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주님은 자신을 들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고침이 되시고 승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셨다는데 나의 감정 때문에 정죄감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 무너져 있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낙심치 말고 이루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차원이 다른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은혜의 자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인내가 승리의 초석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동행합시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승리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는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다른 것, 그 어떤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목말라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에 정말 내가 기준 잡고 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충분한 이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가 은혜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격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인생을 두고 삶을 두고 같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음성 앞에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것이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한 우리의 정죄의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니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나의 모든 모순과도 피 흘리며 싸우게 하시고 열매가 없어도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그 존재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잠잠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는 그 음성 붙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